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장마가 이번 주에 끝난다고 지금 말을 들었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야 장마가 끝나는 건데 올라오지도 않고 끝났다고 하니까 지금 많이 의아합니다. 저는 길게 살진 않았지만 이런 장마는 처음 봅니다. 기상청이 맞는지 틀리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말 기상청의 예보와 같이 장마가 올라오지도 않고 남쪽에서 소멸된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날씨가 아열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장마철보다 장마가 끝난 이후에 게릴라성 폭우 때문에 피해가 더 컸었죠. 이제는 아예 장마도 없이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다가 저 동남아와 같이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되기도 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기후변화 현상을 보이는 것들도 다 인간들 때문이죠. 과거 열대의 거대한 밀림은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밀림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야자수를 심는다던가 농지를 개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거대한 밀림이었던 남미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 사모아와 같은 그러한 밀림 지대 중에서 70%에서 80%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밀림에 갇혀있던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새롭게 만들어진 그 팬데믹과 같은 현상을 만들어낸 바이러스 중에서 70% 인간 이상이 인간과 동물이 교차 감염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밀림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점점 높아지고 지구의 기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후때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이에게 죄짓기 싫다는 말입니다. 이런 지구 환경에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로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거죠. 장마가 이번 주로 끝난다는 예보가 있으니 이제 휴가철도 일찍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고 수도권에 있던 인구가 전국 휴양지나 관광지나 산과 해수욕장으로 번져나갔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나 휴가를 떠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국내 여행사의 90% 이상이 부도가 났고 뉴스를 보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병합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여행이라고 하면 먼저 마음이 설레어 옵니다. 휴가철이기도 하고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났으니까 몸과 마음이 지치고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떠나서 모르는 곳으로 간다 하는 설레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대단히 설레는 여행의 경험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본문 창세기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첫 만남을 가지셨는데 그 첫 만남의 일성이 떠나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전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딱 한 번 언급되어 있는데요, 셈의 족보에서 데라의 아들로 한 번 소개됐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여행의 목적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가 아는 곳으로 가는 세상의 여행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곳으로 가는 미지의 여행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행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신앙의 여행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인생이란 그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그 목적지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현재와 미래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철학자 로젠스 바이크는 그의 책 스타 오브 리뎀션, 구원의 별이라는 책에서 아브라함은 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집을 온전히 소유하도록 허락받지 않은 민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내 집이 있고 내 땅이 있고 내 소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를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땅은 내 소유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 집을 온전히 영원히 소유하도록 허락받지 않았다, 바로 이 말입니다. 로젠스 바이크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이자 나그네일 뿐이다,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서 이 땅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사람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땅입니다. 아니, 가나안만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가나안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란 익숙한 곳입니다. 75년을 살았던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내가 모르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떠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대단히 역동적인 여행입니다. 미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앞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세상으로 믿고 나아가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동적인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이고, 하나님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설레는 여행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아브라함은 몰랐던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면, 그래서 그에게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은 어디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 역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모르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듯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로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그 머리에 염두에 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 모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세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성전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이고, 가운데 있는 뜰이 성소라고 알려져 있는 유대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뜰인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인데 그곳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렇게 세 개의 공간이 성전 안에는 있었습니다. 이종 지성소만 엄격하게 분리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있는데 그 벽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유대 전쟁사를 쓴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두 뜰을 나누어 놓는 벽에는 히라보와 라틴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이 이곳에 들어가면 죽는다. 유대인의 뜰인 성소는 이방인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12절에 바울은 이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지성소 밖에 있었으니 이스라엘 나라와도 또한 하나님과도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던 이들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을 찢으셨고, 오늘 본문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이 휘장으로 찢어졌고, 하나님과 사람 간을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화평이란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넘어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오해가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가 사라졌다고 해도 다시 오해할 수 있고, 다툼이 사라졌다고 해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예 하나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해하게 되고 화해하게 됐고, 나아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 없이 이해하고 화해하고 다툼이 영원히 사라져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일생에 가능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부부간에, 가족간에 완전히 이해해왔고 완전히 화해하여서 하나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화해하고 다시 싸우고 이해하고 다시 오해해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과도 하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 된다, 품는다, 연합한다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이 뭡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내년을 기다리면서 선거철을 보내고 있죠. 이 선거철에 정치인들은 간이라도 빼줄 듯이 그렇게 우리 앞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 시의원이 되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나가서 대통령이 되면 언제 나 알고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건 세속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투표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진행되는 그런 일입니다. 내 표가 필요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아부하다가 표를 얻고 당선되면 내가 최고인 줄 알죠. 여하튼 선거는 자기가 당선되어야 하니 일종의 전쟁입니다. 전쟁이란 편을 나누는 겁니다. 저 편과 이 편 나누고, 저 편은 잘못됐고 이 편은 항상 옳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선거를 프레임 싸움이라고 합니다. 내게 유리한 프레임을 짜서 내 편의 숫자가 더 많게 하고 저 편의 숫자를 작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기는 것이 선거 승리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편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편을 만들고 내 지지자를 단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되면 항상 이념 문제가 나오죠. 이게 내 편과 저 편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쉬운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편과 저 편을 나누면 내 편은 하나가 되고 일치되지만 저 편과는 적이 되는 겁니다. 선거 때가 되면 경상도와 전라도가 나누어집니다. 동과 서가 나누어지고 이 정당 자기 정당으로 지지자가 나누어지고 서로 상대방을 증오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남아있어서 계속 다투게 합니다. 정치가들은 서로 통합해야 한다, 어쩐다 말하고 있지만 그건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하나됨과 통합을 수없이 말했지만 이 하나됨이란 나와 다른 적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는 이를 배제와 포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포용이나 일치는 항상 그 누군가를 배제한다는 전제하에서 일치하는 것이고 포용한다는 겁니다. 볼프는 그의 책 배제와 포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크든 작든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전쟁터이든 도시이든 거리이든 거실이든 교수 휴게실이든 모든 전쟁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배타적인 대립이 자리 잡고 있다. 그들 대 우리, 그들의 이익 대 우리의 손해, 우리 아니면 그들, 대립이 강해질수록 사회적 세계의 다양한 구성 요소가 주는 풍부함이 사라져버리고 노골적인 배제의 양극단이 나타나 모든 사고와 실천이
그것을 중심으로 재배열된다. 그들 대 우리, 그들의 이익 대 우리의 손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볼포의 말과 같이 이것은 거리에서든 식당에서든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도 이 정당 지지하냐 저 정당 지지하냐 이 말이 노골적으로 나오면서 목소리가 높여지고 편이 만들어지고 때로 누군가를 뒤에서 욕하고 증오하고 때로는 설교까지 합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이런 작은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상대방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든지 이의 삶의 인품과 또한 그의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지 그에게 어떤 예술적 잠재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만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것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폭력이 등장하는 거죠. 윤동주 시인이 아무리 시적 감수성이 예민하고 깊이 있게 다른 이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를 위로한다고 해도 전쟁터에서 식민지 상태에서 그는 그냥 마루타였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사랑을 가르쳤어도 그리고 병들고 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위대한 사랑을 실천했던 그 위대한 정신의 분이었어도 당신께서는 그저 유대인의 왕이라는 역적으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분노의 대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볼프의 말과 같이 전쟁 안에서는 나와 다른 편은 그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냥 적일 뿐이고 증오의 대상일 뿐입니다. 오로지 이 편, 저 편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고와 실천이 그것을 중심으로 재배열된다. 곧 그에 대한 이해나 대화는 다 사라지고 오직 내가 증오하는 그 대상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발짝 벗어나 생각해 보면 어찌 나와 같은 편이라고 선한 사람이고 나와 다른 편이라고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제3장에 보면 인류의 타락이 나옵니다. 성경은 인간 안에 선함과 악함 모두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이 선하고 저 편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함과 악함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악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적을 만들고 내가 증오의 대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증오하는 대상을 만들면 편이 만들어지고 적이 만들어지고 진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밖에 있는 저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이 미워 보입니다. 싫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때로 정치적으로, 때로는 인종적으로, 때로는 성별에 따라, 때로는 지역에 따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가 악한 게 아니라 내가 악하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의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했습니다. 성전의 담을 허시듯이 내 안에서 남을 차별하고 남을 증오하던 벽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잘 보면 예수가 화평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가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실 때 화평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을 때 벽을 만들지만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사이에 벽을 허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람과 사람 간의 벽은 물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어 화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화평입니다. 예수가 평화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니 평화인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평화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평화는 배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평화이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벽을 허물어서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평화인 겁니다. 이 하나됨의 평화를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했습니다. 모퉁이 돌이 건물을 만드는 벽돌 중에 하나이듯이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의 몸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떠나면서 수천 년간 그 신앙의 여정이 시작됐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은 몰랐고 그는 가나안에 집이 있었지만 그 집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것, 친척과 아버지의 집과 같이 친숙한 것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인류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배제를 중심으로 통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언제나 적을 만들어 왔고 다투었고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크고 작은 전쟁은 지금 오늘 우리 주변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문만 펼쳐보고 뉴스만 틀어보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했고 사람과 하나님 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여행은 우리 친척과 아버지의 집, 우리가 익숙했던 그 난임과 분쟁과 증오의 삶을 떠나서 예수께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분리가 있어서 평화가 아니고 우리 안에 증오가 있어서 평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서 평화입니다. 담이 있어서 평화가 아니고 예수로 인해 막혔던 담이 무너져서 평화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평화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완전한 평화를 알고 있습니까? 오해를 넘어서 이해하고 다툼을 넘어서 화해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화해해서 아예 하나가 되는 것,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하나됨이 무엇인지 오직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 익숙한 다툼과 싸움의 세상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만드신 그 하나됨의 나라를 믿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분쟁과 다툼을 믿지 말고 싸움을 믿지 말고 화해와 이해의 땅을 믿고 하나됨과 평화와 사랑의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셨고 사람과 하나님을 화해시켰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됨을 향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비대면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 성별화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치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 되기 위해서, 이 평화를 위해서, 사랑과 일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리셨으니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각자의 삶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됨의 땅으로 순례의 여행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를 믿고 계시니 이제 우리는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합니다. 지금도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이 다툼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그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땅에서 이해와 화해를 넘어 서로 하나 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공동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까지 그 하나됨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어 창조하시고 또한 갈라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이 분쟁과 다툼과 싸움을 끝내고 이제 이곳을 떠나서 화해와 이해를 넘어서
이제 하나됨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툼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올 때, 증오의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지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사랑과 이해와 또한 평화의 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그 사랑의 땅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